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값진 한 해였던 2024년이 이제 어느덧 지나가고 2025년 을사년이 도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는 어떤 한 해이셨나요?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오직 은혜였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에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지난해 두고 와야 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또 은혜로 우리가 올해에도 이어갈 것들은 이어가시며 또 새롭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새벽 첫 번째 새해 첫 번째 줄 이 새벽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뭔가 이제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의미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도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설교문에 이제 첫 번째 구절을 이제 기록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떤 구절로 첫 구절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올해는 60갑자 중에 과연 어떤 해인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작년은 또 이제 특별히 갑진년이니까요. 이제 갑진 한 해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언어 플레이를 하기에 좀 이제 용이했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그 60갑자 중에서도 그런 의미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올해는 바로 을사년 뱀의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해가 이 을사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생각이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약속의 말씀으로 준비하고자 했던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뀐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을사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을 스쳐갔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근데 대동소이하게 을사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한국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육식갑자라는 것은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구성이 된 천간 10개와 또 이제 자축인묘, 진사호미, 신유술회로 구성이 된 지지 12개를 이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간지 60개입니다. 그것을 육식갑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개의 간지를 순서대로 다 사용하고 나면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이제 똑같은 새해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61세가 되는 그 해를 환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0갑자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올해로부터 두 번의 60년 이전, 다시 말하면 120년 전이었던 1905년도 을사년이었는데요. 그때 을사조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을사조약은 어떤 조약이었습니까?
이 을사조약을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늑약이라는 말의 뜻은 강제로 부당하게 맺은 조약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의 우리나라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이 을사조약이고요. 1905년 11월 17일에 맺어졌습니다. 일본은 이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로 우리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주권국이었지만 모든 실권은 다 일본에게 빼앗긴 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당시 이러한 상황을 맞았던 우리 선조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이제 을사의병운동이라고 해서 의병운동들이 일어났고 또 수많은 상소가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민영환 같은 그런 지식인들은 이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스스로 자결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종황제 역시 이 을사조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서 이 을사조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하였죠. 그렇지만 일본의 반대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것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이 나라를 잃은 데 대한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엄청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친일을 주장하는 자들과 반일을 주장하는 자들로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되었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방위적으로 이제 침략해오는 일본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러한 120년 전의 혼란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도 계엄과 탄핵 등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참으로 불안한 그러한 시기, 아픔과 상실의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러한 국가적인 불안과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120년 전 을사조약을 맺었던 또 다른 을사년의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120년 전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졌던 우리 민족에게 과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한일합방과 또 그 이후로 지속될 36년간의 긴 일제치하의 시기를 우리 민족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민족이 그 36년간의 긴 일제치하의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어떤 백신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놀라운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2년 후였던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남자 도사경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였던 이 겨울 시기, 그것도 특별히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던 새해 초는
정말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새해 초가 되면 마치 우리 교회에서 신년 축복성회를 하듯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사경회를 개최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남자도 사경회에서 실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부흥의 역사였냐면 당시 현장에 계셨던 한 선교사님은 그 현장의 열기를 바라보면서 마치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그 역사가 재림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였다, 현시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였고 현장에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고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공개 고백의 역사가 줄지어 일어납니다. 한 교회 집사는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딸 하나를 독살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교사님의 일을 도와드릴 때 그 선교사님의 돈 일부를 훔친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곳에 참석한 많은 남자들, 많은 남편들이 새 아내를 얻고 싶어서 자신들의 아내를 죽도록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의 시간 이후로 그 다음 날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도둑맞았던 물건들이 되돌려졌고요.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또 원수로 지내던 자들이 서로 용서를 빌면서 화해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그 부정한 방법들을 버리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과 갱생의 역사가 사회개혁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런 부흥의 역사는 이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시리에 빠졌던 우리 민족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고, 그로 인해 향후 일제치하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또 앞으로 닥쳐올 가장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 시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러한 예방 주사를 미리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당시 우리 선조들은 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고 결국 독립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민족의 아픔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12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등불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120년 전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로 이기게 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하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혼란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품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귀한 일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각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년 전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아픔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을사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더욱더 아시오니 그들에게 축복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발꿈치도 속히 낫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새해된 비전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해 첫 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영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화답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을 비전의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비전을 발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새롭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5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사오니 올 한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